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관계 16번째 시간입니다. 격려로 관계를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을 정하고 대학을 그러한 전공으로 갔습니다. 저의 꿈은 중학교 역사 선생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역사 선생의 매력이 뭔지 아시죠? 방학을 해도 월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고 연령대 애들은 그래도 만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들과 잘만 놀아줘도 인기 있는 선생이 될 것 같고요. 중3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시험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그렇게 지낼 거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꾼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명숙 선생님이라고 어디 서울에 큰 그 성결교회 그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남편분이 고려대 그 서양사학과의 아주 유명한 이상신 교수라고 하는 분의 그 아내분이셨는데 강의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뭐 머리에서 그냥 교재를 안 들고 들어와도 그냥 막 쫙 강의를 그냥 해나가시고 연도수를 그냥 그렇게 잘 외워가시면서 그냥 칠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뭐 국사 세계사는 암기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면 늘 저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구집사가 들으면 웃겠지만 구집사는 수학을 100점 늘 맞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그냥 수업 때 저희 반에 들어오시면 준민이 그러면서 그냥 저를 그렇게 찾았어요. 심부름 시킬 때도 그렇게 찾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귀염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역사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공을 정할 때 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기에게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러한 과목의 선생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이제 꿈을 꾸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이제 어른들의 그러한 격려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그 꿈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고 다 자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격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히브리서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나 혼자만 나오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자꾸 권해야 된다.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가 선행을 했으면 그거 격려해 줘야 된다. 함께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힘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통해서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에 더욱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일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에서 그 중고등학교를 운영할 때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남자 여자애들 다 합쳐봤자 4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전체 그 중고등학교 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5명이니까 뭐 축구 선수 만들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났더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계속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그 공을 잘 못 차는 거예요. 뭐 애들이 어떻게 모집돼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뽑은 것도 아닌데 공 잘 차는 애들이 안 오더라고. 근데 애들이요 가서 보통 한 3게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3게임 하고 지죠. 그냥 끝나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학생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졌어도 응원했던 팀들과 뛰었던 애들과 다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근데 마지막에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들이 그 두 번째 학기가 되면 그냥 완전히 뭐 체육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축구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알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강한지 알고 있어요. 예. 공부시키는 우리 학교는 절대 우승은 못해요. 근데 노는 일이 많은 학교가 우승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공을 찰 때, 저거 보면 막 이렇게 교장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정말 막 공도 놓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치면 그것도 어깨를 좀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막 밀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반전 끝나고 다 이렇게 모여서 막 물 마시고 그럴 때 제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예 마음에 정한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진다. 우리는 지는 걸 알아요, 제가. 근데 거기다가 너 왜 이렇게 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했어, 괜찮아. 너 아까 진짜 그거 너무 잘했다. 막 그냥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갑을 딱 꺼냅니다. 중국엔 카드가 없어요. 현찰만, 캐시만 통하는 나라니까 제가 후반전에 한 골 넣으면 인민폐로 200위안 준다고 딱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골킵 너는 그때 이제 민우라는 애가 골킵을 보는데 너는 페널티킥 막으면 너는 내가 300위안 준다. 그러니까 200원이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 뭐 한국 돈으로 뭐 한 3만 원 그 정도지만 거기서는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한 200불 정도 이 정도 개념이에요. 여러 명이 가서 이렇게 식사할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요 후반전에 남자애들이 몸을 날려요. 그리고 또 응원석엔 또 여자애들이 쫙 앉아서 막 애들이 막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페널티킥이 딱 됐는데 막 이것도 한 골 먹었구나 그러는데 골킥이 막은 거예요. 걔네 엄마가 와서 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날은 교장이 막 돈을 쓰는 날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다 분식집 데려가서 애들 막 먹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저도 행복해요. 저도 다 칭찬받았다는 거야. 그 분식집 가면요 그냥 막 한 명 한 명 다 수고했다고 하고 또 학부모회에서 또 나오시거든요. 다들 자기 자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진 거 알아요. 3대1로 맨날 옛날엔 3대 빵이었어. 그나마 그때는 한 골이라도 넣었으니까. 근데 막 엄마들이 막 칭찬해, 애들이 못했는데도 막 아까 그때 넣을 수 있었는데 막 이래 지네끼리 느낌 몰라.
근데 우리의 역할이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 주에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형들이 아래 애들 진짜 매점에 가서 데리고 가서 사줘요. 여러분, 이게 격려의 힘이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참 격려를 잘했던 사람들의 여러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격려자였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위자, 위엄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격려를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격려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격려자의 조건은요, 자신을 버리고 남을 세우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이인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나바에게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무서워합니다. 피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그의 과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목회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통신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4년, 5년 걸립니다. 그런데 통신으로 신학을 하고 나서 한국에 그런 중소교단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연수를 끝내고 안수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대도시에서 조금 외곽에 거기다가 이제 시내까지 교회에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6군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냥 길에서 만나도 장로님 그러지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하지만 목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사 6분 다 모으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시니어급으로 오래 계셨던 분들 모셔가지고 결판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고를 하냐. 그거는 사역으로 이제는 결정해야지. 우리가 그 호칭 한번 불러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분을 목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떼놓고 하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동네 이름이 양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촌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가 또 후원을 해서 잘 그렇게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바울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저 이인자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격려에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해야 되고요, 위로해야 되고요,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세울 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힘을 주는 방법이 있죠.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다른 사람을 많이 소개해줘서 그 사람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소개하고 저 사람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전도사님도 붙잡고 소개합니다. 아, 우리 유스 담당 전도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입니다. 또 며칠 안 왔던 집사님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무슨 일 하시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인사할 일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에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격려의 방법입니다.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궁극적인 진정한 격려자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어렸을 때 부모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칭찬하면, 부모가 엄지를 펴주면 아이들은 힘을 얻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그의 격려로 세워줬습니다. 그 바울이 세계 복음화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로 누군가가 서게 됩니다. 우리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이 회상할 때, 아,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은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쏟아 부어야 된다. 감동을 줘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가만히 이렇게 지쳐서 있을 때도,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갑자기 울컥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납니다. 아, 내일을 또 살아가야지. 그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격려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따라다니는 또 다른 이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격려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